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사놓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마가, 여름 장마가 좀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씨는 좀 흐린데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기예보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7월 7일만큼은 주님 구름 살짝 바람 솔솔로 역사해 달라고. 또 오히려 또 비가 와도 비가 오면 다른 데 놀러 가지 않으니까 또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정말 우리 7월 7일 아름다운 또 정말 축제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정말 수십 번,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수백 번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을, 또 집중해야 할 것을, 또 묵상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기도, 또 그리고 이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정말 맥없는, 또 정말 허망한 그런 기도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사실은 먼저 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관계 중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청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떡 대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청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와 또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경우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관계가 맺어 있다고 해도 관계의 질에 따라서 그 기도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지 못하면 기도가 깊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즉 관시를 중요시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시 없이는 되는 일도 없고 관시로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관시가 있다고 해도 그 종류가 다릅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제 이 발음을 하려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음하나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신봉요, 신봉요. 자, 이것은 이 신봉요라는 그 깐시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친구라고는 불러도 아직은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는 아직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오봉요. 이 관시는 좋은 친구라는, 좋은 관계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친구의 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잘 알고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오봉요. 자, 라오봉요라는 그 관시가 있는데 이것은 오랜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귀면서 깊은 신뢰가 쌓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마치 가족과 같은, 가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떤 관시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라오봉요 위에 이 관시를 맺고 있을 경우 서로 부탁을 하며 의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최상으로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 라오봉요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좀 더 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배경하는 어떤 성화 그림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의 핵심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행하고 있는 참담한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집에 가면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니,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종으로라도 곁에 두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따뜻한 그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기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며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앞으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이 최우선적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깊은 믿음,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에는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몇 곳을 찾아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시다,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면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약속 없이 그냥 마냥 어렴풋이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그냥 손을 빌면서 저가서 떠놓고 기도는 오늘 그런 기도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시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자, 이 구한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아이테오라는 뜻은 진심으로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청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을 배워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간청 드리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간청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일 또는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해가 되는 또는 어려움을 주는 일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진심으로 요청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최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자, 이 말은 단순히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발견하려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구할 뿐 아니라 찾으려는 노력이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속히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장 바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닙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으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 자, 동일하게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면 크루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알리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온 것을 알리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또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을 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성직자의 죽음 또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직자가 매일 저녁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항상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 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하는 이 성자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성직자라고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직자가 기도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도 똑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그런데 이 성자는 이 소리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믿고 있지는 않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할 수 있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잠깐 간증했습니다.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뭐 그것도 간증입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화요일 날 들으신 분에 조용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화요일쯤에 제가 우리 수요일 다녔나요? 수요일쯤에 우리 사모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맛있는 수박 먹고 싶다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보, 나 수박 하나 사줘. 그런데 야, 그냥 바로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기도하세요. 수박 먹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안 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 사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작은 거 좀 상스럽게, 아, 그런 쪼잔한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이왕 큰 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작은 것 가지고도 기도해야지. 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작은 것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다시금 예전에서도 성도들한테 정말 힘이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 가지고는 기도 안 하고 어떤 크고 대단한 일만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크고 대단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심지어 작은 것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겠네. 3일 안에 하나님 수박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수박 주지 마시고 꿀 수박 주시옵소서. 맛 좋은 꿀 수박을 달라고 딱 3일 안에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금요일날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사모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있었고, 근데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느 분이 집 앞에 수박이를 무언가를 놓고 가셨대요. 이제 수박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뭔가를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운차 시동을 걸고 이제 나아가면서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3일 안에 주님 맛있는 꿀 수박을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혹시 하고 갔는데 집 앞에 자, 수박이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큰 수박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식탁에 놓고 제가 이건 증명해야 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스피드 그리고 거기에 꿀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꿀수박 주시옵소서 했더니 스피드 있게 딱 3일 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저 소위 보시면 스피드 밑에 꿀. 와, 어쩌면 꿀수박을 딱 이렇게 주셨는지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로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각 다 초골초골 잘라가지고 이 팩에다가 다 이렇게 매팩을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꼭 꺼내 먹습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렇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3일 안에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그것도 정말 3일 안에 맞춰서 스피드 있게 딱 주시고 꿀수박을 달라고 했더니 정말 달기 단 꿀수박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심지어 작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 믿음의 그 확신이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렸더니 단순히 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그게 무슨 간증이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삶 자체가 간증으로 점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작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큰 것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7월 7일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 축제를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저녁마다 7시 30분에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되지만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때, 기도하고 전할 때 바로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전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저희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양홍계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모든 그 기도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